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중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소위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그러고 본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가운데서 먼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제자를 중심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 죄인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인됨을 다 없이 하시려고 하신 계획 가운데서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을 알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셔서 소위 구원자 메시아 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따를 자들을 보내주시고 해서 이 일을 잘 수행했다고 그렇게 자기 메시아 역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직전에 두고 하신 기도문이죠. 일제시대 때에 많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스승인 주기철 목사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신사참배자 중에서 이제 대표자들이 많이 끌려갔는데 그때 일본 경찰들한테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같이 가겠노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물론 경찰들이 더 잘 알겠죠. 무슨 수작일까 하고 또 지켜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약 반 시간 동안 주여 주여 이렇게만 부르짖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주여 주여 그 소리만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도 가슴이 답답하고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다 하는 생각 끝에서 아마 주여 주여 이렇게만 부르짖은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주여 그렇게 막 그냥 부르짖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기도의 뜻은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의 내용하고 상당히 정서를 같이 하는데 주님께서는 이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에 호칭을 그렇게 평소에는 많이 안 쓰십니다. 안 쓰시는데 아버지여 하는 말씀이 이 본문에 22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이제 죽음의 직전에서 우리는 편안하게 이 기도문을 읽을 수 있고 내용을 파악을 하려고 하지만은 굉장히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 아버지의 말씀을 해요.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자꾸 이렇게 아버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어떤 그 인성의 간절함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문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잘 죽어서 감당을 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니까 자신의 임무를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삶이 다 영화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하시죠. 알고 계셨어요. 이제 부활하시는 영광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도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반복되는 기도 내용을 보면은 자신을 통해서 얻어진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메시아 역을 자신의 능력으로 그래서 자기의 자랑이 되거나 이런 뜻으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보내셔서 그래서 제가 지켜냈습니다 하는 뜻으로 아버지께서 이 메시아 역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든지 교회 충성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맡았든지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가능한 거고 또 그 일을 수행을 했을 때는 자신이 힘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서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고백이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좀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해주면 섭섭해 하는 마음이 들죠.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성숙하게 되면은 이 일이 나에게 교만이 되어서 덕지덕지 붙었어. 이런 자랑이 덕지덕지 붙었어. 내가 멸망할까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주의 일은 뒤끝이 전혀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냥 일하는 즐거움, 그 자체가 나의 보람. 이것이 딱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란 말은 본래 그렇게 생각해야 할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적이라 하면 사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산다는 말은 본래 그렇게 살아야 됨에 대한 말이에요. 성경은. 다시 짚어드리면 성경적이라는 말, 성경이라는 말은 본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사항들을 말해요. 성경은 어떤 특정 종교의,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교리서나 경이다. 그래서 싫어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일반 사람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살게 하시는 모든 참된 뜻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었다면 또는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안다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냥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까지 일어나는 그런 체험적이고 마음속 깊이 체감하는 그런 뜻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신 것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신분을 알고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어디 아무 종교에 가서 믿는다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것은 심판날 물어보실 때 믿으면 안 돼요. 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그 영광을 잠시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가정 고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 주신 분이다. 이것을 양심적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여야 됩니다. 눈을 물뚱물뚱하게 가지고 멀쩡한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회개하고 믿으라고 막 1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오셨어. 나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희생을 하셨다. 남을 위해서 희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 있으시다면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나 내면에 기쁨도 있다는 것 경험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봉사에 나가보면 자진해서 봉사하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진해서 해도 늘 즐거운 건 아니에요. 힘들죠. 내가 먼저 형제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고 내 자존심을 뭉개고 내가 스스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원래 일상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렵다고 계속 방치를 하고 내 의지대로 내 자존심만 다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란 본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하신 것은 자신에 대해서 그동안 약 3년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에 대해서 믿는 자들을 상대로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다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이들을 위하여 내가 대속의 제물로 왔다는 이 메시아로 인식하고 믿게 된 것도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나가거나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나 또 자기가 충성하고 봉사한 상대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는 안 보이고 예수는 안 보이고 그 사람만 좋았다. 이건 잘못 비친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상대가 그렇게 말해줄 정도가 되는 게 아주 정상적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의 행위자였고 근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냐 그건 다 교주나 이단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전혀 성경에 비춰지는 하나님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는 사실상은 성경의 행부를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또 그것이 믿어져서 은행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본인도 잘 되고 남들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알게 돼요. 나는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래? 그런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세상에 구경거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마무리 찌꺼기처럼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 사람이 비참하게 돼요. 사실은. 참된 선을 행한다.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믿음을 행한다. 그게요. 부서질 대로 부서져서 완전히 초계같이 부서집니다. 사람이. 그러면 엄청난 능력이 엄청난 메시지를 뿜어내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자신이 다 알아서 살려고 하는 거는 왠지 허술하고 안타깝고 허망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고도 세상 죽을 때 보세요. 숨 끊기면은 막연한 인생이 되어버려요.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흔적은 꼭 기억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은 흔적에는요, 영광이 보여요.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교양을 쌓고 스스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일이요.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면서 사는 것은 이제는 눈물이 나도 괴로워서 힘들어서 눈물이 나지만 나중에 열매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고집을 피우면 꼭 그 끝이 허망합니다. 왜 그렇게 살다가 가나 싶어요.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자꾸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감당을 아무도 할 수가 없죠. 이 본인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생각해 볼까? 바보가 아니라면 이렇게 지구촌에 많은 사람이 주일마다 교회를 나가는데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참 인간이 되고 참 인생을 찾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저 집사님은 저렇게 열심히 봉사한다. 너무 광적이지 않나?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밝더라. 그러면 한번 달마라도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내 중심인 거예요. 딱 하네. 내가 내다. 이러고 교회를 다니면은 성실히 하고 잘 하는지는 몰라도 돈은 좀 있고 교양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허망한 인생을 살다 가게 됩니다. 그 끝이요. 참 희미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려면 온갖 나의 주장과 경험이 상당히 갈등이 와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거죠.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근데 그런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그 작업은 대신 못해요.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하기까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신 거 보세요. 보통 사람이 보면 흥분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경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셨나?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는 더 핍박이 그리고 결국은 죽으시게 되는 이런 장면에서 합리적으로 세상 이론대로 이치대로 살 것 같으면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대로 사람들도 지키고 제가 아버지께서 명하신 이 메시아역을 잘 할 수 있어서 이 역을 잘 감당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해 주시는데 성도들을 지켜달라고 자신을 믿는 자들을 제자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지켜달라고 아버지께 부탁을 드리는 그 중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상에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접근에 있는 제자들과는 침식을 같이 했으니까 늘 어려움이 있으면 옆에서 늘 도와주시고 늘 하셨는데 이제 성천을 하게 되면은 하신 이후에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그가 또 너희들을 나와 같이 그렇게 보호자로서 오실 것이다. 라고는 하셨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런 믿음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본문 12절에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래서 시편 109편 8절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그가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서 결국은 자기라고 말았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또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시는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 했는데 3년 동안 침식을 같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믿을 수도 없고 그 동네방네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도가 옆에서 믿지 아니하고 그 모양이었을까? 저는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74년도에 믿었으니까 45년 때 됐는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우리는 신앙의 깊이와 뜻을 또 잘 깨우쳐야 되지 않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이것도 인생을 나서 분복이에요. 안 믿어지려면 예배당과 담을 같이 하는 집에 옆집에 살아도 안 믿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완전히 부서져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를 하면서 땅을 치며 바닥을 치며 그렇게 나 자신을 겸손케 하는 큰 은혜 받는 것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자는 그게 되는데 안 되는 자는 평생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케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그거 다 될 것 같은데 또 예수를 믿어도 순종하며 잘 되어지는 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순종을 열심히 다들 하려고 하겠다 싶은데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상하다. 이것은 좋은 뜻이면 즉시 고쳐가면서 좋은 건 내 몸에 체질로 해서 내가 잘 떼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요.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해요. 그러니까 신학 교수도 처음부터 생각이 삐뚤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삐뚤어지는 거예요. 가끔씩 이단으로 있다가 돌아오는 목사라는 사람 혹은 교인들도 개종을 하거나 또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단역에 빠지면 참 돌아오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본성에서 변화받는 게 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고집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맞다 이거지. 성경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거는 무슨 폭탄이 떨어지면 수가 나야 제정신을 차리지. 안 그러면은 꼭 사람을 쓰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죽이듯이 합니다. 가끔씩. 특징은 있고 이놈을 어떻게 도구로 써야 되겠는데 싶은 사람이 점지됐죠. 반 죽여버립니다. 그럴 때는 벌 받았다 싶고 오만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벌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제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 때는요, 반 죽임을 당합니다. 큰 화를 당하는, 그 겨우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하, 내가 내다 하던 게 그게 아니구나. 근데 그렇게 소위 우리가 말할 때는 징계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악담을 하기 쉽습니다만, 자왕 그렇게 두들겨 맞기 전에 변화를 받으려고 간절하게 가슴 조인다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처세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주시면 그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간절함이 없고 요구사항이 없으면 뭐 그렇게 믿다가 죽는 거죠. 간증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전혀 못하고 죽는 사람이 다수가 그래요. 그건 누구 책임이냐? 뭐 안 되면 하나님입니다. 은혜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책임이면 심판날, 상급받는 날 물으면 당신이 내한테 감동을 안 했잖아 이럴 겁니까? 그럴 자신 있어요? 충분한 양심입니까? 아닐 겁니다.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이 제자들 옆에서 도와주셨지만은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 될 것을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도 이제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보면은 메시아 역할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지만 성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큰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시고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심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광으로 성천하실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또 지금까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았듯이 우리는 또 본성이 또 죄성이 있고 또 사회가 구조적으로 더 악해져 가고 하니 예수님 진리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위하여서 미리 기도하기를 너무 고달픈 사람은 안 아프게 해주시고 휙 날라서 휴거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날에 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요, 더 큰 환란이 있는데 그것을 보통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기한을 7년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을 것이다 혹은 종말에 까지 예수 믿는 사람 다 환란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부드럽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보면 그 흉악한 사람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직접 지배하는 그런 용의 권세를 지배하는 아주 무서운 대환란기가 온다고
보통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대환란이 있을 때에 예수를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은 공중을 날아 올라가서 거기서 잔치하고, 예수 믿어도 어중간히 믿거나 하는 사람은 고생고생하면서 순교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 조용기 목사 이하 모든 휴거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어떤 사람은 환난을 피해서 잔치하고 어떤 사람은 순교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알고 공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핍박이 있다고 해서 공중을 날아가고, 핍박이 없으면 뭐 태만하다 그냥 살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때나 우리나 똑같은 거예요. 종말에 가도 마찬가지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지니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사성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그건 힘을 주시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용기와 믿음의 충성심이 생기면 너와 나의 사이에 그런 것이 다 내렸다 하면은 유구동성으로 죽음을 각오하지, 그렇게 되잖아요. 역사 속에서 일사각오로 뭐 국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충성 봉사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떨떨하게 뭐 그냥 겁이 나서 그래서 불안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죽고, 그건 아니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감당한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죽음을.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종말에 처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리라 믿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대환란기는 아니지만 세상이 정신문화적으로 상당히 우리 예수 믿고 옳게 살기에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뭐 칼과 창으로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너무 죄악이 범람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더 기도를 하고 더 예민하게 대처할 생각과 행동과 시간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뭐 산다, 교회만 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이런 때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환란 때도 마찬가지고 긴장을 놓치면 안 돼요, 신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그런 때일수록 편안하게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휴거해버리고 소위 별일이 없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악에 세속적으로 멸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는 냉큼 들어서 불편한 게 없게 하시고, 이런 쪽이죠, 주로. 그런데 그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각오하고, 이겨낼 도록 사상을 버리지 않고 각오하고 그 길을 쭉 바로 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였는데, 그 일을 피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두 개 다 되지만은 피하기만 해달라고 기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 피해질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부정할 수가 있잖아요. 농사를 잘 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런데 안 되면은요, 불편하죠. 하박국 선지자는 열매가 없고 소출이 안 나고 양이 새끼를 안 낳고 남이 보면은 뭐 잘 안 돼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그치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잡혀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너 죽는다, 나를 닮은 우상에게 절하라 이랬을 때, 그때 그들이 와서 왕에게 직고하는 것이, 왕이여, 우리는 절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뭐 절하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근데 불 가운데 가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지만은 혹시 우리가 그냥 타버리더라도, 안 지켜주시더라도, 그리 안 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시여 절할 일은 없으니까 그리 하소서. 지금 우리가 일제 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서슬프런 그런 무서운 순간에 왕에게 그렇게 직고할 수 있는 믿음은
일상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두려워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니 힘이니 이런 걸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지. 죄로 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아주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지. 말이 왕이지. 우상숭배하는 그 왕은 완전히 무식하게 보이고 무지하게 봤다는 거죠. 아주 손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 안 하고는 그렇게 말을 대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르치려고 하던데 그리 아소서 그거 안 됩니다. 우리가 절도 안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불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안 도와주신다 해도 우리는 절 못합니다. 자, 우리가 조건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시면 믿겠고 저렇게 하면은 아우 힘이 드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참된 믿음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뜻을 정했으니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은 다 내게 좋으라고 하는 뜻이니 목숨 걸겠습니다. 요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백해에 난 아들이라서 손주같이 해서 너무너무 귀하게 품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다 태어난 자식 청소년 때에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긴 마음 때문에 자식을 바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식을 또 도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바쳤다. 이게 참 예사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바치는 마음은 분명히 희생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 내게 유익하게 하심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차원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간 차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정성봉사하고 헌신할 때, 희생할 때, 욕먹을 때, 형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풀어줄 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 빠지는 게 아니고 이런 장면에서는 또 복을 주신다, 살려주신다, 더해주신다는 하나님도 같이 믿는 겁니다. 그리 안 하면 고달파서 못 믿어요. 그렇게 자기를 내놓지를 못해요. 불신앙과 신앙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를 비우고 순종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하고 살기 어렵다고 세상 비관하거나 환란이 있으니까 하나님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적은 없고 예수님께서 아예 기도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우리 주님의 그 기도대로 응답을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어요. 악에 피한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이 내용은요, 가만히 들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저도 주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봐야 됩니다.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이런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대로, 주님이 소원대로,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힘들지만 피하는 게 좋지 고난을 받는 게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싸워서 우리 자신이 부서지더라도 사사만한 내 양심에 끝까지 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이 내용을 잘 보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처럼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잘 유지되는 나의 신앙,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래야지 맨날 피하는 거, 복 받는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뜻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은혜되는 삶이 찾아오기를 축원합니다.